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403면입니다. 14절로 22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지체들은 첫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두 번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행해야 되고, 세 번째, 모든 일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람의 개인적 의지가 아니고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모습이면서 또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했을 때 사랑이 결여되어 있거나 빠진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연속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마치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울리는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 없는 행동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죠. 아까 우리 이정식 원사님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그런 개인적인 고백,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늘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은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어떠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상급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한다면 우리 생활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꾸어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자기 만족의 신앙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의 본뜻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왜 이렇게 정신없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지극히 육신적인 가치에 우리가 매몰되어 간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가치관의 대혼돈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현상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올바르다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요. 이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비참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직 책망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가장 뜨겁고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가장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아주 칼날과 같은 지적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마지막 시대 교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안일하게 머무르게 된다면 버림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한다면 혼탁한 시대 물결을 거스르고 위로 올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첫사랑의 열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날아올라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명하신 대로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신 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첫사랑의 간격과 열정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의 현재 모습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시대적 불감증, 자신의 실존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성찰력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궈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질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외형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듯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살만하다 저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는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태도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불신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에 그리고 어정쩡하게 걸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못된 점이 전혀 없다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준비되었고 잘 살고 있다 자신만만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은 나름대로 결혼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신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등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10처녀들은 잠깐 졸았고 그 사이 등잔기름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뭡니까? 영적 고갈을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작 등불을 밝히고 어두운 길을 오는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시비가 엇갈려집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예비한 기름이 있었지만 미련한 5처녀는 예비한 기름이 없었어요. 미련한 5처녀들은 외형은 잘 갖추었지만 내적인 준비, 영적인 각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과 10처녀 비유와 의미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반드시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마지막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을 올바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적하면 반발하고 대적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믿음 생활을 그따위로 하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 껍데기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 아니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떠들고 다니고 구원의 확증을 받지도 못한 자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나의 것으로 소유했다면 그 소유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내 내적 확증으로 삼아야 되는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내 감정에, 내 이성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내 죄악된 실존이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떼굴떼굴 굴러야 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두르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지는 걸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가짜가 많고 거짓말이 횡행합니다. 난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고, 내용은 없이, 복음은 없이, 성령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없이 그저 교회만 나오면 살 길이 열리는 것처럼 호도한 결과 아닙니까? 결단해야 되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의 삶을 나의 삶으로 그대로 동일시해야 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요. 근데 자신을 못 돌아볼 눈이 없어요. 누가 조금이라도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발하고 대적하고 그의 얕은 정말 저 얕은 불빛보다도 더 얕은 인격을 드러내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깨달음이 언제 그에게 임할 것이고 언제 성령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것이냐. 오늘날 껍데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껍데기들이 너무 많고 가짜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전하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너무 미미하다는 게 오늘 우리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참된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올바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해도 자신이 알지 못하면 절대로 치료받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필요를 느껴야 도움을 요청할 텐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 속에서 신앙의 껍데기, 신앙의 형식만을 즐기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벼랑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 해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당황하지 않아야 그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채울 수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채우는 거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내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잘못 착각하고 자기 감정에 매여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마귀 다음으로 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지름길이 바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널뛰게 냅두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중심으로 내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진리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와 그리고 주의 도우심만 있다면 여러분 능히 여러분의 마음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옅은 인격이 드러나는 거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은 망고불변에 나는 법칙과 같아. 예?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날 때부터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것도 아닌데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인상도 바뀌어집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인상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몰라서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그냥 그 옅은 물가에서만 첨벙거리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얕은 물가에서 평생을 산 사람은 그게 물의 전부인 줄 알아요. 바다를 못 본 사람이면 그 물이 최고인 줄 안다고. 그런데 바다를 경험한 사람은 옅은 물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야 물이라고 하는 속성도 알게 되어지고 물이 주는 이로움과 또 물이 주는 공포와 또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몸소 우리가 겪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감정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의 신앙의 형식만을 쫓아가다 보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의 성품,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감정을 넘어서 내 영혼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 한가운데 내가 풍덩하고 빠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결과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도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고 얕은 인격이나 드러내고 앉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귀신의 자녀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길로 삼아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들 자신의 쓸데없는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다, 소진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둘째,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의 출세, 육신의 건강, 그리고 평안, 행복, 자녀들의 출세, 부와 명예 같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여전히 구하는 것은 뭡니까? 세속적인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계획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영적 성장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 다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다 커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돼, 버리지 말아야 돼.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것 그리고 지나간 것을 버리는 아픔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클 때 성장통을 앓잖아요. 그렇죠? 뼈가 이제 그 성장 그걸 뭐라 그래요? 거기 성장판 있는데 이게 이제 다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할 때 당연히 뭐가 따라가요? 고통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동안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을 붙잡았던 것을 버리는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경 말씀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응답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라고 하는 촉구의 말씀 아닙니까?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쌍으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이야기해도 안 돼요. 항상 말씀과 성령은 같이 나갑니다. 왜? 성령은 무엇이기 때문에. 성령이 누굽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예배 설교 제목을 그걸로 뽑아갖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잖아요. 성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은 항상 쌍이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율법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사랑의 간격과 열정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즉시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실천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한세민 전도사가 사람이 너무 순에 빠져가지고 아멘 훈련을 제대로 못 시키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목소리 키우려고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촉구하는 음성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여기 창피한 게 없어.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천국은 침도하는 자의 것이다. 저 쳐들어가서 빼앗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먼저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아 여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 우리 부인 먼저, 남편 먼저가 아니요. 진리는 무조건 꽉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봤다, 진리를 깨달았다, 빨리 가서 나의 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바로 아멘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체면이 필요해? 아, 옆 사람이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고 상황을 살펴가면서 저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하는지, 그 목소리 데시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파고 나서 나도 요만큼의 소리로 하면 되겠지 해서 아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안 돼.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아멘을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가 입을 벌려 아멘 소리를 크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입을 안 벌고 그냥 꽉 다물고 그냥 아멘 아멘 속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입을 여세요. 여시고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와 여러분의 믿음은 뭐한다? 비례한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믿음과 아멘 소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라고, 천만에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충만하면 입을 열어 아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든 아니면 집에서 말씀을 보든 아니면 기도를 할 때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즉시 입을 열어 아멘 하시면 돼요. 예. 그럼 집에 있다가도 누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 왜 그래?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아멘 소리에는 아무도 뭐라 그러질 않아. 다른 소리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아멘 소리 할 때 누가 이상하게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될 땐 어디서든 입을 열어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아멘이요. 이게 아멘이요. 이게 아멘.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그 입을 벌려서 했던 그 아멘 그 소리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놓고 나는 맨날 판판이 놀아.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믿겠어? 안 믿겠어? 안 믿지.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말씀을 보라 했으니까 말씀을 보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한 만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즉시 회답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늘 첫사랑의 간격과 열정을 요구하죠. 첫사랑의 간격이 문을 여는 것이라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나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사랑과 열정은 늘 같은 거예요. 첫사랑이 문이라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힘, 그 걸음은 바로 무엇이다? 열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이 첫사랑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바로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그때는 계산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홀릭했잖아요. 예.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린 좋겠잖아요. 그러면서 살다가 점점 때가 묻어지고 세파에 찌들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첫사랑에 대한 간격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가지고 있다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권면합니다.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에는 냉철한 판단력과 함께 아낌없는 희생과 인내가 더해질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목표점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알아야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잖아요. 큰 놈이 13년째, 14년째, 작은 놈이 7년째 됐어요. 그런데 14년 된 녀석이 귀가 먹어요. 이제 슬슬 귀가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몰라, 이놈이. 그 새벽기도 같은데 제가 갔다 오고 나면, 아니면 낮에 잠깐씩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작은 놈은 문소리만 나면 벌써 띠띠띠띠 누르는 그 소리만 나면 벌써 막 뛰어나와서 막 짖어요. 그런데 이놈은 들어가서 뭐 하나 안 나와서 가만히 보면 침대 위에 올라가고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때서야 나와. 그러니까 귀가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똑같아. 귀가 먹은 성도가 있어.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계속 내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듣는 자는 얼른 반응해서 문을 열지만, 그러나 귀가 먹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가 그로 더불어 또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진리의 세계 안에서는 그와 같은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곧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첫사랑의 간격과 열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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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에 아버지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실로 아멘으로 환대해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진리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첫사랑의 뜨거웠던 간격과 열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